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의 존재는 성경에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 되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요. 오늘은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시간하게 하는 전날이기도 하고 또 앞에 보시다시피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성교사님을 파송하는 귀한 날이기도 하고 또 농어촌 선교를 다녀오는 참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날인데 이 모든 예배와 시간들을 통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비록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비록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우리가 그 성경을 취하고 또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래의 의미와 약간 이렇게 목적과 또 그 의미와 빗나가 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류관. 많은 성도님들이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것들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금면류관을 딱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흥회나 이런 때 뭐 이렇게 그런 면류관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예배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면류관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4장은 천국의 예배를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서 천국의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서의 예배를 묘사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4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딱 쓰고선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마저도, 그 관마저도 하나님 앞에 벗어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예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금면류관을 받았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금면류관을 써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들은 칭찬마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좀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까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까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까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놓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원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데 잘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우리 가운데 조금 이렇게 방향이 빗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한번 맞는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주 멋있는 존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른 의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함께 힘내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공동체, 나와 여러분,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면 우리 시냇가파룬나무 교회의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존재입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휘장을 다 가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와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매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앞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짝 우리 안에 약간 한 20%, 10% 정도 부족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가지고 매일의 삶과 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요 여러 서신서대에서 동일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에는요, 죽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다 떨어져서 서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던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여러분 창세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였지만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는 존재로, 각자 흩어진 존재로 살아오던 존재였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혹은 가끔씩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쭉 설교해 오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설교할 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 사람을, 이러한 공동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담, 모든 갈라짐, 모든 흩어짐들을 허무시고 화평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새 사람. 물론 여기에는 당시에 바울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자유인과 종, 그리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온 인류와 하나님과 또 우리와 모든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또 수많은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화평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한 새로운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이미 성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비록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참 코로나의 상황들을 지나올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의 성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던 이 하나된 습관을 사실은 코로나의 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강력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3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4사람,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 적에서 그 지난 코로나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여행 갔던 그 자리에 이렇게 좀 옛날 이렇게 지나간 글씨로 남겨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게 사단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세상이 정말 이 말세를 갈수록 점점점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세워나가길 참 어려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의 소문도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침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참 본인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셨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점점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하나 된 것을 흐트러 버리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된 공동체로, 먼저는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면 앞집에 사는 이웃 간에도, 같은 성도 안에도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일을 하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가능케 하시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이것이 가능한 방법을 4가지로 먼저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4가지를 얘기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4가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 4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7가지 열매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가지 안에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4가지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전 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온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힘.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래 참아내는 것. 사랑은요, 사랑의 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열쇠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내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이 하나됨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몇 주간에 설교하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됐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 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준비된 성찬의 예식과 또 들려질 말씀들, 또 선교지의 귀한 사역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깨어짐이나 연약함들,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안에 깨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모습들,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능력들 안에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방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이것들을 못하게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어 다시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하나됨을 회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 하나됨을 깨버렸던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와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띠로 더욱더 든든히 매어 그것이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선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드러나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것이 갈라짐으로 깨어짐으로 나타난 어려움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안에 응답하실사 다시 하나로 묶으시고 다시 하나로 세우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뜻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깨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들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인간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로 이것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오늘도 내 마음으로 지켜내기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이 하나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되어오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